오늘부터는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약속의 땅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약속의 땅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며 모세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 땅은 그런데 비유입니다. 이 땅은 실제로 약속의 땅이 아니고 정말로 약속한 땅을 비유하는, 예표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약속한 땅을 하나님이 건설하셔야 됩니다. 약속한 땅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건설을 하셔야 돼요.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약속한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약속한 땅, 그 땅을 우리는 신성시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고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건설하는 것은 약속된 이 모든 복음을 믿고 들어와서 함께 사는 곳이 되는 것이 약속의 땅이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은데 이게 약속의 땅이야 하고 뭔가 종교적으로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맨날 하나님 우리에게 포장하고 말하고 우리는 못 들어가고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천국을 만들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나쁜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약속된 땅은 약속을 믿는 분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비유이지만 이는 언젠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후 거처를 가지고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에 건설됩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제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이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뭐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안 해요. 크기가 지금 강원도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중에 8도 중에 한 도인 강원도 부피 그 크기만 하는 그곳에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 살아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스라엘의 그 시온산, 이스라엘의 그 시온산, 그 감람산 모든 것들은 다 하갈에 속해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성지로 여긴다면 그곳이 나의 안식처이며 그것이 나의 생명의 구원의 땅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갈에 속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4장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뒷부분에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이 약속한 땅은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몸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패 제한이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땅이죠. 이 땅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이다 하고 이제 먼저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한마디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브라함 앞에 있었고 모세 앞에 있었고 여호수아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완성된 땅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그 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님이 입장에 봤을 땐 그게 첫 부활이에요. 첫 열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몸으로 영성하는 거니까요. 첫 열매로 고전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또한 뭐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데 그 건설의 모든 그 설계도에 하나님의 몸이 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서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를 설계의 완성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혼이 들어가서 그 몸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목적하는 설계도를 그려놨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그 설계도대로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였느냐? 창세전부터 계시는 그리스도였다.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그 몸을 버리고 나서 다시 3일 후에 나타나는데 보니까 그 육신의 몸이 다시 병쾌되어 부활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무적행 사망까지 내려갔다가 그의 영혼이 3일 후에 부활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부활하는 거지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는 것은 그건 참 굉장한 뭔가 개연성이 있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몸과 아주 전혀 별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 영혼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 육신에 있던 그런 흔적들이 일부러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시려고 이제 그런 일이지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가만히 자세히 보면 아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는 그 이미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냥 바로 봐서는 예수님을 전혀 제자들을 몰라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영혼이 부활을 하지만 우리가 가졌던 이 인간의 몸을 가졌던 그 이미지는 어느 정도 거기에 좀 묻어 있을 거다. 뭐 그것조차 나는 목사님 싫습니다. 그럼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때 항의를 하든가 아예 다른 것을 성형을 시켜서 나를 부활을 시켜주면서 그렇게 하는지. 근데 약간 남아 있어야지 않겠어요? 예? 그럴 것 같아. 그래야지 뭐 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거와 좀 이렇게 연결성이고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부활을 해서 뭐가 됐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그분의 어떤 새롭게 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같은 예수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몸을 입은 거예요. 아멘? 예수는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신분이 달라진 거지.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니까 뭐가 됐다? 주님이 됐다. 전 세계 모든 만민과 모든 천사와 모든 귀신과 모든 음보에 있는 자들 앞에서까지도 그분은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 그가 뭐가 됐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약속한 그 아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계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도 말하지 않아요.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들이 사람들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건설할 이유가 없는 거야. 약속의 땅을 건설해놔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으니 그 땅에 들어갈 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보이지 않는 몸이 되기 위하여 이제 승천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예수의 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부활한 몸이 보이잖아. 이 몸 안에는 우리 혼들이 못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들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건설을 하러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기초공사가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몸은 완성이 됐지만 이제 뭐요? 우리 사람들이 혼들이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그 몸의 설계도가 아직 공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공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천에서 이제 열흘 동안 이 공사를 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는 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뭐가 된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아들도 없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집인데 그 땅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약속한 아들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뭐요? 계속해서 이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된다고 하는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먼저 건설이 되어야 이 약속을 믿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고 그리스도와 한 피, 한 영, 한 몸이 되는 그런 언약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온도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 밑에 장수사 읽어보세요. 약속에. 약속의 땅에서만 약속의 자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유로서 이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실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약속의 자손을 받아 아들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내가 왜 이제 승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게 뭐다? 바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같은 한 몸이 되는 그런 약속의 땅을 건설하는 플랜을 말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승천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건설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승천은 뭐라고요? 예, 우리 인간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약속의 땅을 건설하는 일을 하러 승천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이 끝나면 승천하세요. 이 말씀이 끝나고 승천했어요. 예, 8절까지 가면 야,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올라갔다 성령으로 올 거야.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너희들에게 주어져. 그러면 나를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예, 그 말을 하고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승천해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고 성령이 오면 뭐예요? 성령의 세례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야.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의 세례는 성령 인침이잖아요. 자,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 성령의 인을 친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은 사람 인성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 아들의 영,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생명으로 완전히 출산을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거듭나는 장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거듭나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벗어야만 부활할 수가 있었어요. 인간의 몸 안에서는 예수님도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벗고 그분의 영이 뭐예요? 그분의 영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그 영이 몸으로 한마디로 출산이 됐던 거예요. 몸을 벗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벗고 나왔잖아요. 벗고 약속 땅으로 들어왔죠. 이 약속 땅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모든 소양과 비전과 목적과 꿈과 소망과 모든 것들을 야무지게 오랫동안 소망했던 것들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다 벗어버리고 이제 뭘 입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어떤 아직도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는 있었겠지. 구경 오든 어떻게든 하여튼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여기에서 정착하겠습니다. 나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래 오케이 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또 세상이 그립고 또 이 인생으로 사는 게 그립고 그런 것들이 뭐 정말 이게 사는 재미지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자꾸 그렇게 추구한다면 어느 날부터 그리스도에 입었던 몸은 다 벗겨질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의 몸을 벗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의 몸을 주섬주섬 다시 그 썩어 빠지고 너무 낡아 빠진 옷을 또 입고 냄새나는 걸 입고 또 광야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같은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물침내에 연합하여 죽고 버려지고요. 성령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사실 이 책자에 안 들어도 되는데 불어 좀 넣었어요. 오늘 좀 체크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하는 섬기는 분들이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제가 이제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요한복음 12장 3233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말씀을 좀 크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3233절을 굉장히 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으로 딱 와 닿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지금 80억이잖아요. 또 몇 년 후에는 82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몸에게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몸에게 다 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인생을 사는 목적이보다 그리스도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분에게로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와야 된다. 왜 그래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광야와 요단강을 반드시 거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빈무덤에 실종시켜버려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설계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요. 이대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고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계속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건설되는 거.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케어하며 지금 역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가고 자라나는 것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믿음 생활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는 분들은 믿음 생활에 재미가 있어. 이 생명 믿음이 무지하게 재미있는 거예요. 보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분 저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하면 목적이 한마디로 1,000만 원을 모은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이렇게 적금을 그러면 여러분 몇 달을 붓고 또 몇십 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벌써 700만 원이 됐네. 여러분 그렇게 뭐 재미가 있잖아요. 불러가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지금 형성되어 가면서 자라가면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 재미예요. 저는 이 성전,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거의 하루도 안 온 날이 없어요. 인부들은 안 와도 저는 날마다 밤 9시가 되면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눈이 와든 비가 오든 여기 와서 내가 우산 쓰고 기도하기도 하고 눈을 맞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건물이 세워주면 이게 막 세우는 걸 뭐라고 하지? 문 내리지 말라고 양성되라고 업자님들 뭐라고 그래 그거를 밭도로 세우는 걸 뭐라고 그래? 소프트? 서포트? 서포트라고 그래? 그 영어인데 일본말 없어? 막 다 바쳐놨는데 그 사이에서 와서 기도하고 왜 그래요? 건물이 더디지만 이거는 라면주 양식은 굉장히 더디기죠. 다 양생이 되어야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참 감사하고 기쁘고 네. 그때는 뭐 이렇게 내장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시멘트만 있어도 그만 내가 되고도 너무 사랑스럽고 해서 안수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이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건설되고 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설계도를 나와 함께 그렸으니까. 내가 드로잉을 내가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뺐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전문가니까 그들이 내가 초안을 받고 그들이 더 멋지게 이걸 빼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 색깔 선택, 벽돌 선택, 그다음에 뭐 하나 돌출되는 거 이런 선택 이걸 내가 다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건물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뭐예요? 내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되니까 너무나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다? 모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와야 된다? 예수님의 몸 앞에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그 몸이 끝내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으로 다 오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돼.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예정됐다는 거 칼빈의 예정론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부활의 몸을 얻기를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 설계도로 그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좀 생략 시간이 없으니까 좀 생략.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깔뱅이 말한 어떤 이는 장로교가 말한 어떤 이는 구원받기로, 어떤 분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된 것 같군요. 그런 구절들이 약간씩은 있어요. 유다,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그러나 가룟 유다도 원래는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설계대로 그려놨지만 중간에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아멘. 생명과 여러분 사망의 길을 딱 두신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그렇게 증거를 다 해주는 거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까지는 이런 몸이 건설될 것이니 이런 땅으로 들어와라 하는 예표로 이스라엘 땅을 예표로 삼아 그 땅으로 너희들 들어와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알았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예표이고 진짜 약속의 땅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미 히브리서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3대가 텐트를 치고 살면서 하늘에 있는 그 터를 바라보았다고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얘기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삼일째 하나님의 몸입니다. 자, 부활을 했죠. 영이 부활했죠. 그 몸보다 하나님의 몸이다. 우리들의 몸이 아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건설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승천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니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셨으면 제자들을 만나는 대로 생명을 주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대로 생명을 주고 그 부활의 몸으로 막 날아다니시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제자와 성도들만 만나고 딱 단절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요. 많은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더니 그때 성령 다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아니에요.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하세요. 나와서 역사하세요. 나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해서요. 요단강을 건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더 성령이 다 할 수 없으니 천사들을 막 보내요. 권능을 보내어서 세상에서 광야로 이끌어와 홍해 가르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뭐예요? 이 약속 땅으로 데리고 와 권능을 통해서 어떻게 요단강 갈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성령과 권능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약속 땅으로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이 안에서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이들을 거듭나게 하는 거죠. 자, 승천의 목적보다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 거하는 그런 거처가 아니라 사람들의 혼들도 들어와서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거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건축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완성을 하고 그 거처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겠다는 거잖아요. 내려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처 안에 너희들도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다 내가 영접하겠다. 나에게로 다 영접, 너희들을 내 안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건 성령이나 성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자를 믿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접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들어갔더니 거기가 어디다? 들어가 봤더니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것을 11일 동안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3일째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너무나 탁월하게 탑재된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거처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건축한 것입니다. 건축이 끝나니까 이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시는 일은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들어가 동거할 수 있는 몸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고 10일 동안의 공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다. 계시록 5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이제 거처도 마련하지만 거처도 건설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거처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천사들이 사는 이 천사들의 그룹이 사는 이 하늘에다가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10일 동안. 그래서 하늘과 땅 밑에와 바다 밑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예수님만의 뭐다?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시인하는 일들이 빌립보에서 나왔지만 이런 나라를 건설했어요. 어떤 나라? 하늘 나라. 정확히 원전에 보면 바로 바실레아 토 우라논이라고 하는 건데 즉 하늘의 왕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이게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 천사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들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왕의 나라, 왕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몸으로 완성되신 다음에 삼일째 하나님이 누구다? 바로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 왕국을 건설해 하고 그리고 그 왕국과 함께 그 왕국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든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성부, 성자가 한 몸이라는 거지. 성부는 빛이 되고 성자는 등이 되고 그래서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몸으로서 이 빛이 천국을 다 비추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을 건설하시고 반석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돌로 상징된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터이신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 때부터 반석으로 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를 했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시장에 보면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고 거기서 나온 물은 그리스도의 생수다, 그리스도의 물이다. 이것을 다 이제 신약에서 다 말했어요. 터는 그 돌은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라봤던 그 예루살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에 있던 터는 뭐였다?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다 고전에서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반석이 뭐다? 정말 모든 인류가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이 반석에다가 뭐요? 나의 교회들을 다 여기 데리고 와서 이 안에다가 뭐요? 이 반석 위에 다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터로 있었던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뭐요? 반석으로, 페트라로, 큰 안반으로 모든 건설 현장의 기초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기초 위에다가 우리도 이 건물이 섰던 것처럼 이 기초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가 사람들을 부름받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여기에 한 몸된 교회로 세우겠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플랜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이 바로 반석 페트라를 가지고 내려오신 겁니다. 아멘. 이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베드로다. 이게 무슨 너희들이 반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란 말이 페트라는 뜻입니다. 페트라. 즉 돌이란 뜻입니다. 원래 베드로 했지만 그 헬라어 언어로는 페트로입니다. 페트라. 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었잖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뭘로 페트라로 바꾼 거예요. 원전으로 보면. 너는 반석이 되라. 아멘. 예수님 이름을 바꿔줬어요. 반석이 되라. 그러니까 언제가 네가 반석이 되는 거다? 바로 내 반석 위에 이 반석의 페트라 위에 나의 교회들을 여기 데리고 여기다 세울 거야. 그때 너는 뭐가 된다? 바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반석이 되는 거다. 여러분 뭐가 됐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원래 교회였어. 여러분들은 원래 부름받은 물이 교회였어요. 부름받은 무리도 베드로도 부름받은 무리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뭐가 됐어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죠. 다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은 여러분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새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새 이름의 근간이 뭐냐? 기초가 뭐냐? 여러분 페트라입니다. 반석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전부 다 반석입니다. 우리의 그 기본적인 이름이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천국에서 새 이름을 다 받아요. 언어도 통일되겠죠?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또 영어 공부할 수 없잖아요. 언어도 새로운 언어로 다 통일되고 우리 이름도 다 새롭게 다 바뀔 것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너는 베드로다. 이것 때문에 캐톨릭이 베드로를 이럴 때 교황으로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정통성을 가진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식한 애들이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교황이에요. 나도 교황이라고요. 이단들의 그 내용을 보면요.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이단에 가면 여러분들은 상왕이 될 거야. 아마 이단 그 교주의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될 거야. 아마 진짜로. 우리가 페트라입니다. 우리가 반석입니다. 이제 나는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고 말했던 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던 게 뭐예요? 내가 페트라, 베드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몬이 베드로가 캐톨릭 교회의 시작이고 그 일대 교황이고 그래서 우리 캐톨릭에만 정통성이 있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생명권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하에 무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몸, 우리도 똑같은 페트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진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들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어야지. 설계들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캐톨릭이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바꿔요. 고전 3장 11,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 아멘. 이 터가 뭐예요? 페트라, 반석이라니까요. 이 반석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건설되었습니다. 이 건설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내려와서 터로, 반석으로 이렇게 지금 이름이 네임이 붙여졌지만 그렇게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던 그 터는 뭐였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성경 고전에서 말해놨어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뭔가 건축이 돼야지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자,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보석 지푸라기로 세운다. 그는 하나의 건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 비유로 쓴 거지. 실제는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나무 지푸라기 같은 그런 믿음에 그런 혼들이 들어와서 한 몸으로 건설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나
뒤에 있는 세 가지는 주님이 잘 지어졌는지 한마디로 감리하러 오잖아요. 우리 건물도 이게 건축할 때 감리를 하거든요. 감리했을 때 이거 잘못해서 뜯어. 그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안 됐다는 거야. 나무 지푸라기 이걸로 건축되는 건 뭐예요? 설계도 없어요. 아멘. 없으니까 뭐예요? 다 감리해보고 불로 태워보니까 다 없어지네. 다 뜯어내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으로 바꿔라. 다시 믿음을 다시 리빌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같은 신앙, 지푸라기 같은 신앙, 여러분 가지 같은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은 금, 은, 보석, 정보석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반석 위에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 위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똑같은 몸의 형질로 여러분들이 건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건축 용어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축 용어로 하면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이런 생명적인 차원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뭐예요? 양육되어 자라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게. 예. 건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셨고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건설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단독적으로 혼자 만들어 놓고 다 된 데가 아니라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예수님과 똑같이 거쳐서 예수님이 육신을 통과하여 부활의 몸을 입듯이 우리도 육신을 통과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몸을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이런 설계도를 그러신 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내는 이 책, 과정이라는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설계도. 이 설계도를 제가 2004년 이후부터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설계도로 일하시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한 부분. 그러면서 한 8, 9년을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서 그 말씀 받은 것을 계속 정리하고 새벽에 와서 여기서 쏟아내고 그런 일들을 한 9년 정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이후의 시절은 거기에 좀 이렇게 비어있는 거 그런 퍼즐들을 맞춰가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지금 역사했는데 이번에 권능에 대한 어떻게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일할 때고 열매를 거두할 때고 이 풍성한 온전하고 완전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홍보도 하고 그들이 보고서 정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거초와 서울과 군산 세남교회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 아들들의 우리 상태만 좀 온전하면 우리는 충분히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대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장집사님 그 마지막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세요. 자,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들의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또 다른 곳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동할 곳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갈 데가 없다. 아멘. 예, 또 다른 과정을 간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아멘.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되겠어요. 자,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